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찬양들 시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만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숨겨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초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정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교재 147쪽입니다. 147쪽 맨 밑에 보시면 20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민수기 20장의 내용이 뭐냐면 무리바의 물 사건과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이 이제 무리바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은 왜 중요하냐면 모세의 가나안 입국 금지라는 비극을 일으키게 된 사건이거든요. 모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이끈 사람이잖아요. 어찌보면 가나안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고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마라.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거든요. 그 원인을 제공했던 사건이 바로 무리바 사건입니다. 출애굽 제40년 정월에 백성들은 기나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모입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는 그 13장에 보면 그 13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장소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가데스 바네아는 이제 그 어찌 보면 광야하고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가면 이제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38년 전에 거기 이미 도착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12명의 정탐꾼 보고를 받은 이후에 못 간다. 그래서 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안 된다.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될 거다. 이제 그랬잖아요. 다시 38년 만에 다시 그곳에 온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은요, 또다시 그들의 고질적인 불평과 원망은 시작된다. 자, 여러분 38년 전 훈련받고 왔으면 좀 변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38년 동안 훈련받았으면 좀 변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38년 훈련받고 그 자리에 왔는데 어때요? 똑같아요. 여러분 목회할 때요 가장 힘 빠지고 맥 빠질 때가 어디냐면 그때예요. 제가 96년도에 1월 달에 인천에다 교회를 개척했어요. 지하 30평, 지하 28평에다가 개척을 했는데요. 참 열정적으로 했죠. 그때는 제가 30대 초반이니까 33살인가 2살인가 됐으니까 열정적으로 막 했을 때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막 설교 한 편만 하고 나면 막 온몸에 땀이 쫙
쫙 날 텐데 문제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성도들이 변화가 없어요. 사랑하자고 시간 설교했는데 끝나고 나면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제가 1년 만에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 이런 설교를 내가 평생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목회 해야 되나 이런 걸? 왜냐면 변화가 안 되니까. 제가 2년 가까이 되니까요.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막 그런 엄청난 부담감이 생기더라고요. 변화가 안 되니까. 예. 만약에 영성훈련 안 만났으면 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아마 목회 때려쳤을지도 몰라요. 다른 게 아니라 돈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무리 설교를 해도 변화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실망해버린 거예요. 2년 만에 못 해먹겠다. 예, 은퇴가 70인데 나 74까지 못 해먹겠다.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성경 보니까 이해가 돼. 모세가 아이고 속 터지겠다. 이게 38년 동안이나 요즘 말은 목회한 거잖아요. 38년 목회했는데 변화가 없어. 똑같아. 그 자리 돌고 돌아와서 왔더니 똑같아. 얼마나 성질나겠어요. 즉 그들은 38년 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무시하는 죄악을 범하여 출애굽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던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시금 그 자리에서 먹을 물이 없다는 이유로 지도자를 원망하는 죄악을 또 저질렀다고 말입니다. 이걸 보면서 뭘 깨달으냐? 인간의 변화가 이렇게 힘들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나는 겨우 2년 하고 그랬어요. 모세는 38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광야는요 40년이 아니라 100년을 살아도 변화가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광야 생활은요 이거 40년이 아니라 100년을 해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광야를 벗어나야 되고요, 여러분이 광야를 벗어나야 되겠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이 광야를 벗어난과 동시에 성도들도 광야를 벗어나게 만들어야 변화가 나타나지, 그 광야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의 신앙생활을 100년 해봐야 소용없어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분이 빨리 변화되셔야 돼요. 빨리 여러분이 가나안에 들어오시고 그들도 가나안에 들어오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 엄청나게 바뀌어요. 광야의 삶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요단강 건너가자 그러니까 어때요? 군말 없이 건너가잖아요. 여리고 돌자, 옛날 같으면 죽었죠. 그렇잖아요. 뭐 이게 돈다고 무너져부터 시작해서 나는 못해. 그런데 어때요? 광야를 지나서 훈련받고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군소리하고 돌아요. 가자 그러면 갑니다. 이게 뭐냐? 광야의 삶과 가나안의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회하면서 편하게 하려면 빨리 성도들 성장 잘하게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셔야 돼요. 예, 아시겠죠? 예. 또한 본문에서 우리는 모세의 결정적인 실수로 인한 비극을 목도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즉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인간적 격정을 제어하지 못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결과 그는 지금까지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입성을 금지당하고 말았다고 말해요. 이 모세가요 그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38년 동안 참았던 그냥 확 터져버린 거예요. 예, 지긋지긋하다 정말. 38년이 돼도 이렇게 변화가 없냐,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근데 가다 보니까 성질 나거든요. 예? 성질 나겠어 안 나겠어요? 성질 나겠죠. 그게 가다 보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반석을 명하가는데 반석을 막 치면서 야 내가 이 폐역한 새 물을 줄까? 막 그러면서 마치 물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줘야 되는데 자기가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칫 그러면요 우리가 목회하면서 은혜를 누가 줘요? 은혜를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목사가 주는 걸로 착각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은혜 줄까? 뭐 이런 거 이거 나오면 안 됩니다. 절대 내가 나서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마치 본문에 보면 모세 자신이 물을 주고
자기 자신이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목회자가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예. 이러한 본문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정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는 인간적인 감정을 자제하고 겸손해야 할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목회하시는 분들은요, 성질머리 죽이셔야 됩니다. 욱하는 거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욱하면 같이 죽어요. 예,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아무리 그게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도 육신의 감정 성질 내면서 하면 안 돼. 아시겠죠? 내가 성질을 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의에서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성질 내면서 하지 마세요. 어때요? 지금까지 하면서 성질 낸 적 있어요? 없어요?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14절 21절에 가면 에돔과의 협상입니다. 자, 모세는 무리바 사건을 인하여 비록 가나안 입국이 허락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 즉 백성들이 현재의 위치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지형상 사해 남단을 거쳐서 요단 동편으로 나아가는 길이 가장 빠르고 적합했다. 그러자면 반드시 에돔 족속의 영토를 통과해야만 했기에 모세는 사자를 보내어 에돔이 이스라엘과는 혈연 관계에 있는 형제 민족이라는 점과 에돔에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으리라는 점을 밝히면서 에돔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우호적인 태도를 대해주기를 기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마 모세는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같은 형제 민족이고요. 예, 또 친절하게 이렇게 우리가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이래서 이스라엘과 에돔은요, 원수지간이 돼버려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그랬어요. 이 에돔은 우리의 육의 속성을 예표한 인물이에요. 야곱은 영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육은요, 영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게 혈연이고 뭘 그래도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요, 잘 이해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돔 왕은요, 모세가 그렇게 친절하게 요청을 해도 이런 이야기 거절해 버립니다. 심지어 무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진로를 차단하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우회하여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돔 땅을 지나면 금방 갈 수 있는데 에돔에서 거절하니까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길도 나쁜 험악한 땅을 거쳐서 에시온게벨이라는 걸 거쳐서 다시 광야로 올라가니 얼마나 멉니까? 이런 걸 보면서 그 에돔을 왜 이스라엘 백성이 미워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자, 이스라엘은 에돔에게 매우 불쾌한 대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순순히 물러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일 지경을 에돔의 거처로 주시고 해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 그 세일 지역은요,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에게 주은 기업이에요. 비록 하나님을 안 믿어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예, 그러니까 남의 기업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걸 우리 목회 현장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각자가 목사님들이 계시고 자기 교회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개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교회 중심이라면 자기 교회 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교인들 뺏어서 우리 교회 숫자 채우는 거지. 그러니까 전도하라면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해서,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야지. 전도지 들고 나가서 어디다 꽂아요? 교회 붙어있는 집에다 다 꽂아요. 왜?
우리 교회에 오라고. 그건 이건 아닌 거예요. 남의 기업에다가 손을 대는 거 같은 거예요. 제가 안양에서 전도할 때 붕어빵 전도를 했거든요. 제가 붕어빵을 이렇게 구워서 했거든요. 한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교회 와서 이제 같이 전도한다고 나와서 전도하는데 저 교회 다녀요. 그러면 아이고 잘 다니세요. 그러면 될 건데 우리 교회 오세요. 아니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계속부터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목사님인데요. 너무 좋아요. 막 그러면서 아유 내가 옆에 내가 미안해 죽겠어. 그래서 그건 전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만든다고 그랬더니 나가버리더라고. 그건 전도가 아니죠. 남의 양 뺏는 거죠. 이건 불법이에요. 남의 기업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준 기업이잖아요. 그 옆에 계신 목사님에게 맡겨진 약물이잖아요. 근데 왜 그걸 뺏어오냐고요. 우리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참 예전에 보니까 그 전도지를 열심히 꽂고 옵니다. 그러면 뒤에 다음 교회에서 전도지 꽂으러 가서 우리 교회 거 빼고 자기들 거 넣고. 진짜 그건 해서는 안 될 거예요. 저는 전도 가다가 우리보다 먼저 전도한 팀이 있잖아요. 꽂아놓고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거 빼서 그 주워서 다시 꽂아주고 옵니다. 왜 꼭 우리 교회 것만 꽂아야 돼요? 그러면 안 되고요. 서로 존경해주고 남의 옆에 있는 교회의 영역을 존중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이 밑에 내려오니까요. 그런 사역이 너무 없어요. 교회끼리 연합하는 게 없어요. 교회들이 너무 개교의 중심이에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전도하고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연합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자기 교회만 하죠. 너무 개교의 중심이에요. 이걸 조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영성원이 안 받은 사람은 몰라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가치관들이 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이러한 사실은 정당성 있는 목적을 이유로 하나님이 명령이 파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 그어놓으면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켜지셔야 돼요. 22절부터 29절 아론의 죽음. 자, 보면은 에돔 족속을 피하여 가나안을 향해 가던 도중에 호르산에서 아론이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서 가나안에 입국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제사장직을 승계하고 그곳에서 출애굽 40년 5월 1일 123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됐네. 이런 아론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신분과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인간의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것과 구약시대의 레위제사장 제도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제를 예표하는 모형으로 불완전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 사실 아론도 실수했잖아요. 특별히 그 금송아지 만들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래?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다 그러잖아요. 그 죄. 그것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 그 죄의 결과가 그래요. 죄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아론이 아무리 대제사장이지만 죽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제사장이 된 것은 인간 제사장은 완벽하지 않다. 우리의 완벽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영적에 보죠. 자,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이상으로 행동하여 범죄한 내용이 나온다. 이는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하지 못하여 불순종할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불순종하는 주체가 무엇이든지 간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은 하늘의 상급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1장이죠. 노뱀 사건과 아랏 아모리 바산왕 정복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1절에서 3절 아랏과의 전쟁. 이 아랏은 가나안 여러 소국 중의 하나로 북쪽으로는 호르산과 헤브론 사이, 동서로는 부엘세바와 사해 남단 사이에 위치한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랏은요, 이스라엘이 에돔 지경 통과를 거절당한 후 자신들의 땅을 거쳐 가나안 본토를 행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행진을 저지시킬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기습하여 몇몇 사람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예. 그러니까 에돔 땅을 지나가면 빠른데 에돔 땅이 못 지나가니까 할 수 없이 저 밑에 홍해까지 가잖아요. 그 홍해까지 가다 보니까 이 아랏이라는 나라를 거쳐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랏이라는 작은 나라가 그냥 지나가세요 그러면 괜찮거든요. 아무 상관없어요. 진짜 뭐 이스라엘 그를 치지도 않을 거고 해를 끼치도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비켜주면 좋을걸 굳이 나서 가지고 기습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괜히 거들어가고 죽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이에 분개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서원하고 응답을 받아서 아랏을 쳐부순 후 그곳을 호르마라 칭하였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의 최후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덤벼가지고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될 것과 그렇지 않을 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한 훈련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7 족속들이 다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들과 싸우기 전에 미리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하기 위한 연습 훈련 파트너가 바로 아랏이고 바사왕 옥, 아모리 왕 시은. 자, 이런 왕들을 이제 그 테스트 훈련 파트너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갑자기 내용이 바뀌어요. 불뱀과 놋뱀 사건이 나옵니다.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이 점차 가까워지자 마음이 조급해졌고 긴 여정으로 인하여 피곤해 있었다. 때문에 가까운 에돔 족속의 땅을 우회하여 멀리 남쪽 길을 돌아가게 된 사실에 매우 마음이 상했고 불만스러웠다. 더욱이 그 남쪽 길은 식물이나 물이 없는 매우 척박한 곳이었기에 백성들은 다시금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예요? 이제 먼 길로 돌아가야 되니까 길도 나쁘지. 요리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돌아가자고 하지. 날씨는 덥지. 그러니까 짜증이 날 수밖에 없지요. 예. 그러니까 뭐 했다고요?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사람들은 불평하기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혼의 기능인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마음이 상하면 다른 게 안 들어오죠. 그죠? 여러분도 그러죠? 화났을 때 누가 옆에서 무슨 말하면 잘 들어오던가요?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들도 길이 나버리고 마음이 상해버려.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무슨 얘기해도 안 들어먹어. 그러니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을 지배하고 혼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아무리 영성을 해서 영이 성장을 해도 이 혼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 혼이 영을 끌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 혼의 구원이란 뭐냐? 이 혼의 자기 가치관, 자기 고정관을 이것을 내려놓고 영적으로 영의 지도와 인도를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마음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 특별히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게 생명의 남이니라. 그러니까 이 혼을 지키느냐 마느냐에서 내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가 정해질 만큼 마음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이 상해버리니까 입술이 막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불뱀을 보내는 겁니다.
예,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회개와 모세의 중보에 응답하셨고 놋뱀을 만들어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이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는다 그랬죠. 환경의 지배를 받아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환경이 좋으면 불평해야 안 해요? 환경 좋아서 불평 안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디 여행을 갔어요. 호텔이 너무 좋아요. 왜 이렇게 호텔이 좋은 거야 신경질 나게.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좋아서 신경질 나는 사람은 없어요. 이야 좋다 그러지. 근데 나쁜 데 가면 이제 기분 나쁘면 방도 코딱지만 하지 뭐도 뭐 하지. 그래서 이제 흠잡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아. 그래서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목회하면서도 늘 이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이 쉬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교인들이 좀 많이 와요. 그럼 너무 좋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죠. 그 다음 주에 쏙 빠져나갔어요. 그럼 뭐가 돼?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아휴 내가 그래서 목회를 하나마로 저번에 많이 모였을 때는 좋았다가 빠지면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머리숱 자생이라고 맨날 기분 좋았다 나빠다 이러고 있으니 그게 어떻게 목회를 진짜 하겠어요? 아니 환경의 지배를 벗어나야 돼. 다 떠나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많이 와도 그것 때문에 막 흥분돼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하고 이게 아니라 성도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환경을 통해서 막 흔들을 거예요. 돈도 줬다가 어쨌든 돈도 싹 발랐다가 성도들이 막 생각지도 않게 막 왔다가 이제 좀 기분 좋아지면 싹 빠져나갔다가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럴 때 흔들림이 없으셔야 돼. 원망으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데려가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변함없는 그런 삶이 되어야 그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때부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환경을 다스려야 됩니다. 불평하니까 불뱀 보내서 불뱀 물린 자마다 막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모세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그러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나라. 장대에다 매달라. 그리고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자, 바로 그 놋뱀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자, 151페이지 보면 본문을 통하여 첫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과 원망을 사로잡힌 자는 받았던 은혜를 빼앗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면 받은 것까지 뺏겨. 두 번째,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방편을 마련하심을 알 수 있다. 회개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불뱀 보내줬다가도 그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하니까 어때요? 바로 응답 주잖아요. 그러니까 죄지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시면 구원 받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으로 주어진 놋뱀은 죄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 즉 백성들이 불뱀의 도구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놋뱀을 바라보아야 했듯이 죄인이 그 오타가 나왔어요. 죄인이 되기가 아니라 구원받기를 넣어야 됩니다. 되기 지우시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 불뱀의 독성이 매우 치명적이었듯이 죄의 독성은 가공할 정도로 치명적이라 따라서 놋뱀을 쳐다본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불뱀에 물려서 막 죽겠어요. 그때 놋뱀을 바라보면 어때요? 구원을 받고 나. 여러분 다 봤을까요? 불뱀에 물린 자만 다 놋뱀 봤을까요? 봤으면 이런 말 없겠죠. 안 봤단 말이에요.
안 보면서 그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야, 그것 본다고 사냐? 그죠? 무슨 약을 주든지 뭘 해야지 그거 본다고 낫냐? 이런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전해요? 예수 믿으시면 구원 받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야, 예수 믿는다고 구원 받냐? 똑같죠? 야, 그거 본다고 질병이 낫냐? 그걸 예수 믿는다고 구원 받냐?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분은 바라보는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도 그거예요. 이거 믿고 안 믿고는 누구 책임이냐면 본인 책임이에요. 본인이 보면 사는 거고 안 보면 죽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자 10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전진하는 이스라엘. 자, 노뱀 사건을 경험한 이후 백성들은 가까운 에돔 땅을 지나 가나안에 진입하려고 했던 애초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남쪽 길로 돌아 모압 평야를 거쳐 비스가산 꼭대기에 진을 치게 된대.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면 참 편하고 쉽게 갈 수 있었잖아요. 그죠? 이미 38년 전에 12명 정탐꾼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멘하고 갔으면 이런 고생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 못 간다고 원망하고 불평해가지고 38년 동안 훈련 받으니까 어때요? 38년 동안 고생했지요. 그때 1세대는 다 죽지요. 또 저 밑에까지 뺑뺑뺑뺑 돌아서 가지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빨리 순종하는 게 복이다. 아시겠죠? 제일로 편한 게 뭐냐? 제일 빨리 순종하는 게 이게 제일 자기에게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도 돌지 마세요. 제발 돌지 말아요. 뭐 이렇게 뺑뺑뺑 돌아요? 예?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기왕 나 훈련 받기로 작정했으면 그냥 받으면 되지. 몇 개월 하다가 좀 쉬었다 가고 또 쉬었다 가고 그런다고 됩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돌듯이 또 돌고 돌아 그러면 그 문제가 없어지나? 아니에요.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기왕 시작했으면 끝장을 보셔야 돼요. 이미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야지. 중간에 포기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훈련 받기 싫다고 나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훈련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훈련을 또 받습니다. 예, 가끔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실 때에 도망가는 분들이 많아요. 누구처럼? 요나처럼. 요나처럼 도망간다고 하나님께서 어이구 저는 도망갔네? 못하겠네? 하나님 그러셔요? 난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요. 저놈 도망가네? 내가 지중해를 흔들어 버려야지. 도망간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요. 뒷단에는 머리 써서 도망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니누에하고 정반대 다시스로 가려고 배까지 딱 탔어요. 우리는 배 타면 끝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 지중해를 막 흔들어 놔버려. 그러니까 도무지 갈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제비 뽑아가지고 요나가 걸리게 하고 결국 어떻게 해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풍랑이 잔잔해질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던지니까 어때요? 풍랑이 잔잔해졌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또 주여 구원해 주소서 그리고 또 3일 동안 금식기도 하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래서 나중에 물고기가 토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또 가잖아요. 그걸 보면서 요나가 그냥 갔으면 편하잖아요. 근데 왜 꼭 그 풍랑에서 고생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생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면제 그러겠어요? 아니잖아. 또 가야 되잖아요. 없애준 게 아니라 또 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돌고 돌아서 훈련받고 와서 또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돌고 와서 갈래요? 그냥 갈래요? 이건 IQ 50만 넘어도 다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
돌아봐야 손해예요. 밀어봐야 손해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미루지 마시라. 그러니까 백성들은 아마도 이러한 지역을 지나는 동안 수많은 난관과 시련을 겪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비스가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결과였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의 보증이 된다. 예,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게 하신다. 21절부터 35절은 아모리 족속 격파입니다. 보면 21절 32절에서 아모리 왕 시은을 격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33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아모리 족속인 바사왕 옥을 격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족속에 요청했던 바와 같이 아모리인들의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요청했지만 아모리인들은 완악하여 이스라엘에 대적하였으니 그 결과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게 된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지경이 있잖아요. 땅이 있어요. 그게 경계선이 어디까지냐면 요단강까지예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쪽은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때요? 못 가. 그러고 와서 싸우다가 망해요. 그냥 가라고 하면 될 건데. 예, 굳이 싸워서 망해. 가끔 보면요, 교회 보면 이 싸움닭이 있어요. 예, 성도들도 보면 싸움닭이 있고요, 목회자들 보면 꼭 싸움닭이 있어요. 꼭 노예 하다 보면 의장 그래서 꼭 나가서 옆에서 아유 하지마 그래도 또 나가서 막 끝까지 하죠. 쟤는 싸움닭이라고 그래. 시골에 가면 그 옛날에는 막 풀어놓고 키웠잖아요, 닭. 아, 거기 보면 그 싸움닭이 하나 있어. 이놈 닭은 그냥 만나는 애만 쫓고 쪼아대고 막 그냥 심지어는 막 사람까지 쫓아다녀요. 아, 그 나중에 잡아먹잖아 이거. 왜? 그 키울 수가 없잖아요. 쪼아대고 그러니까. 절대 이런 싸움닭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싸우겠다고 나와가지고 망해요. 완전 진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주의자가 돼야지. 교회에서도 어디든 가정에서도 평화주의자가 돼야지. 한판 할래?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한판 하자 그러면 안 돼요.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전초전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장차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승리할 것임을 예시해 주는 동시에 아모리 족속의 관영한 죄로 인해 멸망되리라는 아브라함 당시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근데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결과라는 얘기예요. 영적이 뭐죠? 우리의 신앙은 성령의 역사로 성숙되어지는 과정에서 불순종과 원망과 회개가 반복된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우회하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에 물려 죽는 자가 많았다고 하였다. 이처럼 우리는 죄와 징계와 회개를 반복해가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쫙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도 보면 똑같아.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러면서도 어때요? 또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요, 빨리빨리 깨달아야 돼요.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알고 순종하는 가운데 현세 천국의 실상을 누리는 단계에 들이게 된다. 22장 이스라엘의 모압 평지 도착과 발락의 발람 초청. 1절부터 14절에 보면 발락의 초청을 거부하는 발람. 본문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연승하는 가운데 계속 진행해서 요단 건너편 모압 평지에 이르자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로 인하여 번민하기 시작했다. 예, 비스가산 그 밑에 보면 요단강 건너서 보면 진짜 넓은 평야지대가 있어요.
예. 그 넓은 평화지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숫자가 200에서 250만, 많게는 300만 명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많은 숫자가 그 모압 평지에 쫙 깔려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본 모압 왕은 자기 땅에서 그렇게 막 수백만 명이 있으니까 어떻겠어요? 부글부글 끓겠죠. 예, 그래서 저걸 어떻게 몰아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하자니 안 될 것 같고, 왜요? 자기 힘과 비슷비슷하거나 더 세다고 생각했던 아모리 왕 시온 바사왕 옥이 완패했잖아요. 그냥 끽소리 못하고 완전히 깨졌잖아요. 그걸 보니까 모압 왕이 직접 부딪혀서 싸우려고 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저들을 이겨서 쫓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유능한 주수사를 불러서 저주하게 하자. 예. 이건 이제 그때 당시 그때 당시에 어떤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행했던 어떤 습관 중에 하나가 전쟁에 나갈 때 어떤 신의 힘을 빌려서 승리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에요. 이스라엘도 전쟁에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가잖아요. 그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통 모든 전쟁은 결국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하는 고대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능력 있는 신, 더 센 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 능력이 많다라고 소문이는 이 발람이 있었어요. 그 발람을 초청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어서 그 전쟁에서 이기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발람을 초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고, 이에 발람은 발락의 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당신은 자기 민족의 주신을 섬기면서 다른 민족의 신도 함께 인정하는 혼합적인 종교였다. 예, 이게 다신교라고 그러죠. 다신교라고 딱 여러 신을 섬기는 거예요. 오직 기독교와 유대교만 유일신을 섬깁니다. 신은 하나밖에 없다. 나머지는 뭡니까? 다 범신론이면서 다신교예요. 예,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면 섬겨서 내가 해될 게 있나? 신이 도와준다는 데. 그래서 신을 많이 될 수 있으면 많이 모셔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아데네에 가니까 어때요? 신이 막 쫙 깔려 있잖아요. 우상이 막 쫙 깔렸어. 근데 우상 이름을 가만히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했어요. 알지 못하는 신.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혹시 우리가 몰라가지고 빠트린 신이 있을 텐데 그들이 진노해서 우리를 징계하면 벌 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이게 우리가 몰라서 못 섬기는 신도 있으니까 그냥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해서 이렇게 통칭해서 그들에게도 제사를 드려주는 겁니다. 예. 그 정도로 사람들이 미련해서 신들이 많아요.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고 똑같죠. 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능한 주술사들은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왜? 이스라엘이 신이니까 신이란 신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신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발람이.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라고 우리가 통칭을 하는데 사실은 참 선지자는 아니에요. 다신교적인 선지자예요. 여러 신들을 알고 섬기는 어떤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도 역시 하나님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고, 또한 다른 이방 신들과 함께 하나님을 한 민족의 신,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신으로 인정했죠. 이에 하나님은 그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발락의 의도를 꺾으리 하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백성에게는 사단의 어떠한 술책과 관계도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발락이 발람을 초청할 의도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가서 너 가지 마라. 그래서 발락의 의도를 막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꾀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너 건들지 마. 근데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주시고 막아주셔서 그런 거예요. 내가 특별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발락이 발람을 초청하는지 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시고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올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막아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35절까지면 모압을 향하는 발람. 보면은 발락의 두 번째 초청을 받고 모압을 향해 가던 길에 발람에게 생긴 사건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발락의 첫 번째 초청을 거부한 발람이 물질과 명예를 주겠다는 발락의 강력한 두 번째 초청을 과감하게 뿌리치지 못하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모압으로 향하던 도중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경고하심을 듣게 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거야. 첫 번째 발람이 하나님 갈까요? 그랬지. 하나님 뭐라고 그래? 가지 마라. 저주하지도 말라. 그랬죠. 그러면 두 번째 발락이 또 사람을 보내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안 된다고 했지. 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하나님 음성 들어볼게. 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발람이 왜 그랬을까요? 욕심이 있으니까 또 혹시 하나님이 바뀐지 모르잖아. 하나님 뜻이 또 어느새 바뀌었을지도 모르잖아.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한번 안 된다 그러면 안 된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 이따 또 묻죠. 이게 문제. 하나님 마음 바뀌셨나요?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변덕스럽지가 않아요. 한번 아니면 아닌 거예요. 변덕스러운 건 사람의 마음이고요. 마귀들의 마음이나 변덕스럽지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묻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다는 얘기고요. 하기 싫으니까 자꾸 하기 싫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애들 키워보면 그러잖아요. 엄마 이거 먹어? 먹기 싫으면 그러잖아요. 그래 먹어. 그러면 먹어야 돼? 이건 뭐예요? 먹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먹고 싶을 때는 먹어 말하기 전에 먹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말씀 떨어지기 전에 막 하는 거예요. 순종 안 해요. 근데 하기 싫으면 또 먹고 또 먹고. 하나님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그래? 내가요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계속 하기 싫으니까 자꾸 알면서도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해봐. 그래서 쓴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발람도 첫 번째 가지 말라고 그랬을 때 네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와서도 안 간다고 그랬지. 탁 물리쳐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 묻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알잖아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가긴 가. 간대. 너 네 말하면 안 돼. 내가 주는 말만 해야 돼라는 조건으로 허락을 하는 거야. 근데 가면서 발람은 그 하나님 말씀 금방 잊어버렸어요. 뭐만 머리에 맴돌까요? 야, 발락이 나한테 뭘 줄까? 얼마나 돈을 많이 줄까? 뭐 맛있는 걸 뭘 줄까? 이거 막 생각해서 너무 들썩하니 막 가는 거야. 그게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딱 걸린 거야. 그래서 야, 저는 목 쳐라. 그래서 사자를 보낸 거예요. 자, 15절부터 보면 이제 그래요. 자,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여기서 보면 과감하게 뿌리치지 못하고 자신의 사료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모압으로 향하던 도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경고하심을 듣게 된다. 이러한 본문에서 두 가지 교훈을 주는데요. 첫째, 연약한 인간은 물질과 명예심 앞에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초연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죠? 은혜가 아니면 물질이라든지 이런 게 요구가 오면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심, 욕망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목회하면서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은커녕 천사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실 미천한 짐승인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볼 수 있었지만 당대의 최대 복술가였던 발람은 보지 못했다. 참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짐승은 보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못 봐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 짐승만 또 못하는 인간이래. 짐승만 또 못하다는 말 듣잖아요. 그죠? 아니 나귀는 보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 빼들고 죽이려고 딱 서 있는 걸 나귀는 봐요. 그래서 피하는 거야. 근데 그걸 못 보는 이 발람 뭐라 그래? 이놈은 나귀야 왜 가는 거야? 빨리 가! 그거 때리는 거야 나귀만. 못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보지 못하면 이와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평신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보고 가요. 근데 목회다가 못 보고 못 가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평신도는 보고 가는데 왜 목회다는 못 볼까?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그들을 끌어가지. 자칫 잘못하면 나귀를 때리는 발람처럼 우리는 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가는 성도들을 우리는 때리면서 잘못 간 거야, 잘못 봤어라고 그들을 때린다니까요. 그런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다가 영의 눈이 열려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주님 맹인을 손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맹인에서 벗어나게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36절부터 41절까지 보면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영토 국경까지 직접 마중을 가지요. 그래서 발람을 존귀케 하리라는 약속을 재차 확증해주고 소와 양을 잡아서 후히 대접해줍니다. 이러한 발락의 태도가 얼마나 다급했으며 이스라엘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든 발락은 발람을 초청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의 계획대로 이스라엘을 쳐부수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보편적으로 범하는 무지의 결과다. 하나님은 결코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와도 낙심하지 말길 바래요. 아무리 어려도 포기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 붙들고 계시니까요. 예. 영적이 뭐죠? 발람은 이스라엘의 적인 발락이 약속한 부귀영화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다. 이처럼 성도에게는 늘 인간을 유혹하여 죄의 정욕에 빠지게 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취하고 성공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한다면 욕심에 끌려 마귀의 올무에 빠지기 쉽다. 예, 욕심에 끌리면 안 돼요. 발락이 약속한 그 물질, 그게 욕심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가 없어요. 안중이 없어요. 그 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면서 우리가 그걸 추구하면 안 됩니다. 물질 추구하면 안 돼요. 세상적인 거 추구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기복신앙을 많이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절대 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죠? 복 없으면 우리 못 삽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딱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첫 번째 한 게 뭐냐? 복을 주셨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주신 복이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 그래야 사랑. 그러나 그 복이 목적이 돼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복이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우리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기복신앙이라는 게 뭐냐? 복을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복을 목적으로 안 하고요. 그냥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복이 와요. 복 안 해도 복 주시옵소서 안 해도 복이 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살지는 않으면서 맨날 복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복 주시죠? 무슨 복 준다고 그랬어요?
빌어먹을 복을 준단 말이에요. 맨날 비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빌어먹을 복을 줘요. 쓸데없는 복을 주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 그냥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약속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이 복을 줄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오래 살려고 뭐 하나님 100살까지 필요 없어요. 내 부모님 잘 공경하면 내 생명 거둬가 달라도 내가 너 오래 살게 해줄게. 그래서 백수하게 해준다니까요. 근데 부모 공경은 그냥 부모는 양눈에 이렇게 해놓고 지 살겠다고 막 발버둥 치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 200살까지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너 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왜? 부모를 공경할 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부모만 잘 공경하면 그 복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들한테 그래, 제발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복 달라고 기도한다고 복 주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그냥 복이 와. 여러분이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네. 23장을 보면 거짓 선지자 발람의 1차 2차 예언 노래들입니다. 자, 1절부터 12절에는 발람의 첫 번째 예언이 나옵니다. 자, 보면은 발락과 발람은 신의 도움에 의지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바알의 신당에서 제사를 드렸으나 하나님은 발락의 의도와는 달리 발람의 입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듭니다. 본문에서 발람은 자기 고향의 풍습대로 많은 제단과 제물로 제사함으로써 하나님을 그의 편으로 매수하고자 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일반 보통 종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뭐냐면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감동을 시켜야 돼. 그래서 이 신을 감동을 시키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제단, 큰 제단, 좋은 거, 이런 거에 마음을 뺏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소 잡아드리죠. 7제단이죠. 제단도 7개나 드리죠. 뭐 이러면서 거창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교회가 커야 하나님 받으실까요? 그죠? 교회가 꼭 커야만 하나님께서 그 제사 받으실까요? 예배 받으실까요? 아니에요. 그랬으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야, 이 제단을 크게 지어라, 높이 쌓아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제단을 높이 쌓지 말아요. 왜? 제단 높이 쌓는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쌓느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느냐. 여러분, 사실 그 성막에서 번제단 있잖아요. 번제단 길이가 몇 규빗이에요? 5규빗이에요. 5규빗이면 약 2.5m. 크지도 않아요. 별로 크지도 않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인데 길이가 한 15m, 20m 쫙쫙 뻗어서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육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5규빗 때는 조그마한 2m 조금 넘는 그걸 가지시고 하나님 그걸 만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아하스 왕이죠. 아하스가 다메섹에 가서 보니까요, 그의 제단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의 신에게 하는 단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눈이 핑핑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성전에 있는 제단은 쪼맨한데 거기 막 규모도 어마어마하니까 제단 막 이걸 그려가지고 제사장한테 보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왕이 도착하게 되는 또 이 무식한 이 제사장이 그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제단 치우고 그려진 식양대로 또 만들잖아요. 예? 그 나라가 어떻게 잘 됐어요? 망했잖아요. 재단 크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크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빈들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것이나 하늘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구약의 성전 지을 때, 성막 지을 때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으라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크게 만들게 하지 않으셨어요. 솔로몬 성전도요, 그리 크지 않아요. 수르바벨 성전도 그리 크지 않아요. 왜? 하나님 크기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작은 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은요, 한결같이 주눅 들었어요. 왜? 그래서 어디서 목회, 적수 좀만하게 합니다. 자꾸 좀만하게. 아니 왜 자꾸 그걸 기주고 왜? 기죽을 필요 없어요. 지하냐 상관없어요. 상관할 필요 없어요.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목회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예. 왜? 신을 감동시켜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짓밟는 사악한 행위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리어 이들을 당신의 도구로 삼으사 당신의 뜻을 드러내고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는 방편으로 삼으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어떻게 해서 하나님 뜻을 바꾸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들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선포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이란 사실은 사람이 그 계획을 스스로 세운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헤아리는 악인의 계획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능히 이길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신이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최고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13절 30절에 보면 발람의 두 번째 예언입니다. 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첫 번째 예언을 통해서 도리어 이스라엘 축복하는 예언을 합니다. 당황하지요. 왜요? 자기가 기대했던 거하고 엉뚱한 예언을 하니까, 그쳐라 하지마.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야, 장소를 옮기자 그래요. 그래서 장소를 비스가산 꼭대기로 데려가 그곳에서 1차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종교 의식을 치릅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이 장소를 바꾸면 뭐 신이 계시가 다를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소 바뀐다고 하나님 뜻이 바뀔까요? 근데 그들은 지역신이거든요. 지역신. 예, 그러니까 지역신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장소를 옮기면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딴 데 가서 하자. 그래서 딴 데 가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제 목회하면서 그래요. 자, 여기서 교회가 안 됩니다. 그러면 한결같이 목사님들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 장소가 안 좋아. 다른 데 옮겨야지. 보통 이제 옮겨야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 되는데 다른 데 옮긴다고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기서 돼야 다른 데서 되지. 여기서 안 되면 아무리 옮겨도 안 됩니다. 내가 문제지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 보통 나 뭐냐, 장소가 문제다. 이 장소 타령을 하는 건데 장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있나? 자,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 아직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그 예전에 그 귀신 섬기던 사람들이 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살면서 장소 옮기면 뭐가 될까? 어떤 분은 그래, 턱가 안 좋대.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건 턱 안 좋아. 아이고, 참말로 그건 또 무슨 소리래?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 개척하려고 했더니 그건 턱 안 좋으니까 다른 데 하라고 그랬대. 나 참 기가 차요, 기가 차.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물론 교회 하기 안 좋은 장소는 있어요. 사람들이 잘 안 오고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 턱 안 아프다는 얘기는 옛날 뭐 묘자리 쓰고 막 그럴 때 뭐 집하고 그럴 때 쓰는 말 아니에요? 턱 안 좋다는 얘기가.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하면서도 그 얘기를 똑같이 쓴다는 것은 그 사고방식이 아직도 옛 습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
그것을 그대로 보여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런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빨리빨리 내려놓으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예. 또 발람은 아마도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가 너무 많아서 겁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진의 끝만 보여주는 대로 데려갔다. 참 생각이 유치하잖아요. 처음에는 다 보이는 데로 갔더니 축복한 거야. 그러면 이제는 저 가서 저 진 끝만 조금만 보여주는 데로 가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야 바꿔야겠다 야 그러겠어요? 그걸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이게 유치한 거예요, 유치.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리면 생각하는 걸 행하는 모든 것이 이렇게 유치합니다. 우리도 그러면 안 되죠. 자, 넘겨서 발람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심으로 인하여 1차 때와 똑같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변하면 이상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다 하라고 그랬다는데요. 며칠 있다가 하나님이 바꾸셨 저쪽으로 하라고 하시는데요. 이건 귀신 말 듣는 거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일양불변하시는 분이에요. 변치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하시라 그러면 그건 하는 거예요. 변함없는 거예요. 근데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도 꼭 그러시는 분이 계셔요. 설교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만 설교하면 괜찮잖아요. 꼭 설교하면서 제가요 원래는 이 본문을 다른 데 정했는데요.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전하라고 해서 이 말씀 전합니다. 그래서 본문 바꿉니다. 이러면서 바꾸. 아니 집에서 기도 왔을 때 하나님과 그 설교할 자리에 가서 기도했을 때 다르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성도들이 도대체 저분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런 말을 쓰면 안 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집에서 하나님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에 내가 집회를 부탁을 받았다면 하나님 내가 거기 가서 어떤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해서 그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전해야죠. 그죠? 가다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이거 뭐예요 이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듣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예. 그게 처음부터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준비해서 가셔야죠. 자, 이러한 본문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는 악인의 관계는 그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 쓸데가 없으며 그 관계가 도리어 자신을 괴롭게 하고 멸망시키는 올무가 된다는 사실을 교훈해 준다. 그런즉 우리는 이런 상황하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가운데 담대해야 할 것이다. 아멘. 자, 24장입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의 3차, 4차, 5차 예언 노래들. 1절에서 4절, 14절에 보면 발람의 세 번째 예언입니다. 참 발람도 독해요. 한두 번 하고 그냥 아유 아닌가 보다 그래야 되는데 또 세 번째 또 시킵니다. 아주 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주하려고 만들지요. 예. 그런데 세 번째도 역시 하나는 변함이 없잖아요. 세 번째라고 해서 야 바꾸자 그러지 않잖아요. 여전히 똑같이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1차, 2차 예언 때의 실수를 거울 삼아 이번에는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저주하려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술수가 무가치하고 무기력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사수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축복하고 만다. 그러니까요 사람은 무슨 방법을 써도 하나님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사수를 쓰든 안 쓰든 아무리 머리 굴려도 하나님 이길 자신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수를 쓸 때나 안 쓸 때나 똑같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한테는 안 통한다는 얘기죠. 예. 근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기도 안 해요.
참 신기하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물어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 말아야죠. 그죠?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해. 그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시길 바래요. 한편 이스라엘에 대한 발람의 세 번째 예언은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번영과 그 왕국의 존귀함을 노래하는 내용이며, 특히 발람은 그의 예언 끝부분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가 복을 얻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발락과 모압에 대하여 저주를 내리시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죠? 계속 그들은 지금 뭐라고? 이스라엘 축복해야 되는데 자꾸 저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사람들은요, 이걸 알려줘도 모르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알려줘도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발락은, 예, 성질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안 받아들이니까 하지마! 성질냅니다. 이제 그만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내가 잘못했네요. 회개 따르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됐다고 발락이 막 성질내면서 그만해! 이래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종종 하나님이 일할 때 보면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많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어떤 부분이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면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러한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의 존귀함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에 의해 보존된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며,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는 악인의 끈질긴 시도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고 도리어 그 자신이 저주를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거듭 교훈해 준다. 예. 자, 이스라엘이 존귀한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존귀한 이유는 뭐예요? 예, 존귀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들은 의미가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존귀하게 된다는 것은 존귀하신 그분과 내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그걸 기대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존귀함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에 의하여 보존된다. 내가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라고 하시면 돼요. 예,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도리어 그 자신이 저주를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교훈해 준다. 여기서 복 받길 원하시는 분은 열심히 축복을 해야 된다. 예,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거라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거라. 자, 이걸 보면서 오늘 목회자인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축복의 말을 선포하셔야 돼요. 복을 주는 말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복이 되고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복이 된다고 했으니까 축복하는 우리 자신이 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는 자가 돼야지 저주하는 자가 돼야 돼요. 가끔 보면 성도는 우리 목사님 무서워요. 왜요? 그냥 강단에서 막 저주를 선포하는데 이거 무서워 죽겠대.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렇죠? 네, 우리는 축복을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축복하라고 우리 성을 세운 거지 저주하라고 선포한 건 아니에요. 항상 축복을 선포하는 우리가 돼야 돼. 네. 자, 15절부터 25절까지 보면 발람의 마지막 예언, 본문은 이스라엘에 대한 발람의 네 번째 예언으로 발람은
세 번째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번영과 그 왕국의 존귀함을 예언한 이후에 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승리할 것이며 세상 권세들은 멸망하리라고 예언하고 있다. 이러한 본문에서 발람의 자기 소개 후 야곱에게서 한 별과 홀이 나와 결국 이스라엘이 모압과 에돔과 아말렉을 쳐부수고 승리하게 되리라는 예언이 내용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 족속이 점차 쇠진하여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라는 사실과 아수르와 에벨이 멸망할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을 괴롭힌 자들도 망하게 되리라는 사실이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발람의 이 마지막 예언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포함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비록 이 발람은 참 선지자는 아니죠. 거짓 선지자예요. 그죠? 거짓 선지자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예언이 뭐냐면 야곱의 한 별이 나타날 거다. 야곱의 별이 나타날 거다. 이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궁극적으로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게 되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는 다윗 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별이 하나 딱 그려져 있죠. 그 별을 뭐라고 그래? 다윗의 별이라 그래요. 다윗의 별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그 별은 1차적으로는 다윗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뭘 보고 왔어요? 그렇죠. 별 보고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발람선의 입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때 별이 나타날 것을 예언해 주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을 예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발람의 예언은 그리스도가 장차 야곱의 후손 중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그가 세상의 군왕 곧 사단과 그의 추종자를 쳐부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영적이 뭐죠? 거짓 선지자조차도 도구로 사용하사 장래일을 계시한 하나님의 역사는 현재일이든 장래일이든 심지어 인간의 의지조차도 온전히 하나님의 장중에 속해 있음을 증거해 준다. 하나님이 하시려면 거짓 선지자나 참 선지자는 상관없습니다. 심지어는 나귀도 쓴다니까요. 여러분 나귀가 말하는 거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근데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셔요. 심지어 나중에 그 사무엘상에 가면 29장 30장에 보면 사울이 누구를 통해서 음성을 들어요?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신의 음성을 듣잖아요. 근데 그것을 많은 사람이 이제 혼돈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발람을 쓰셨듯이, 왜냐하면 이 사울이 너무 영적으로 귀가 막혀가지고요, 음성도 안 들리죠, 꿈으로도 안 되죠, 이게 우림과 둠빔으로도 안 되죠. 이게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뭘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래서 결국 사울이 찾은 게 뭐예요? 신접한 여인을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시를 선포하는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여인이, 신접한 여인이 아주 신통방통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네, 통로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접한 여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때로는 이런 거예요. 내가 신령하지 않아도 하나님 때로는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셔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고민했던 게 그 엘리 제사장 있잖아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존경심 갑니까? 안 가죠. 아이 저런 제사장이 축복한다고 애를 낳나? 근데 한나에게 뭐라고 그래? 평안히 가라,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줄 거다. 그리고 아멘하고 갔더니 애가 낳잖아요. 그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지 그 사람은 도구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알면 혹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예언을 해주고 뭔가를 해도 나를 내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끔 보면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뭐 그러면서 하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지. 내가 나타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시며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을 하신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리 뭘 하려도 하나님 다 막아주시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지금 어떻게 해요? 청구한다 그 말이에요. 예?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시몬아 시몬아, 지금 사단이 너를 지금 밀가루도 까불려고 너를 지금 청구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지 잘나가지고 지금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예수님 걔 내놔봐요. 내가 한번 할게. 마귀가 계속 예수님한테 그거 베드로 내놔봐요. 에? 진짜니 가짜니 내가 한번 해볼게. 내놔봐요. 어떻게 해요? 질것 뻔한데.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걸 막으시고 기도하면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까지 잘 나가서 수제자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잠깐 놓으시니까 어떻게 돼요?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그렇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여러분 붙들고 있어야, 주님이 여러분 붙들고 계셔야 뭐가 되지. 주님이 그냥 놓으면 끝나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그래서 저도 늘 하나님께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승리의 길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경도입니다.